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단감하여 주었더니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해요. 약방의 감초처럼. 약봉의 감초라는 게 있죠. 모든 탕제, 한약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이기에 약봉의 감초라고 하는데요. 그것처럼 약봉의 감초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사랑의 본질이에요. 용서는 사랑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데 용서가 없다? 안고 없는 찐빵인 거죠. 사랑하는데 용서가 없다? 오아시스 없는 사막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반드시 이 용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용서가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일까요? 화해가 먼저일까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서가 없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덮어준다 그러잖아요. 그 허물을 덮어줘요. 그 잘못을 덮어줘요. 그죠? 그 잘못이나 허물을 눈 감아 주는 거예요. 넘어가 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랑하는데 덮어주지 않아요? 막 잘못을 들추어내고 뭐 까발리고 폭로하면서 너가 그랬지? 네가 나한테 이랬지? 그러고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일까요? 용서부터 해야 화목이 되는 거예요. 용서 없는 화목은, 용서 없는 화해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관계가 안 좋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왼수지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나 너 사랑해 하면 사랑하는 관계로, 원수가 사랑하는 관계로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원수지간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왼수인데 저 왼수하고 사이좋게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려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친구하고 싸웠어. 근데 선생님이 봤어. 그럼 선생님 뭐라 하셔요?
화해해라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너네들 싸웠으니까 화해해라,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서 뭐부터 하라 그래요? 그럼 악수해라, 사과해라, 미안하다 그래라. 그러고 난 다음에 화해하고 화목하는 거죠. 이 화해를 하는데, 사이좋게 지내는데 미안하단 말하지 않아요. 사과하지 않아요. 그러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관계가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화해하려면, 화해하고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내려면 용서부터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하여튼 저 사과하면 받아주시는 마음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과하고 사과받는 그 관계가 먼저 있어야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사랑하시기 전에 먼저 뭐 해요? 용서부터 하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먼저 있는 거예요. 죄인을 먼저 용서해야, 원수를 먼저 용서해야 화해하고 사랑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죽이신 거예요. 그래야 화해가 있으니까. 그래야 사랑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 그죠? 하나님께 지은 죄. 그걸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사회에 지은 죄가 있으면, 그죠? 먼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용서가 있고 사함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화해하는, 화목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로 딱 갈 수 있는. 근데 참 꼴 보기 싫은데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미운데, 싫은데, 볼 때마다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감정을 가지고, 그 기억을 가지고 화해가 되겠어요? 사랑이 되겠어요? 그 감정부터, 그죠? 그 감정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불편한 관계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데,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당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손을 내밀어요? 내가 어떻게 안아줘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럼 그 감정, 그 아픔, 과거의 그 사건을 먼저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화해하라고 하는데,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데, 이게 막 돼요? 윽박 지른다고? 막 억지로 돼요? 안 돼요. 고민하죠. 고뇌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이 없으면 화해가 한몫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나라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 나라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 나라의 평화는 힘에 근거한, 힘의 바탕을 둔 평화라 그랬어요. 그죠? 그 힘이 무너지면, 깨지면, 그 힘의 균형이 깨지면, 내가 강하니까 제가 찍소리 못하고 덤비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강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비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저 사람보다 월등한 탁월한 군사력, 힘을 갖추고 있어야 꼼짝을 못하니까, 찍소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평화는 뭐에 힘에 근거를 둔 평화예요. 물리적인 힘, 군대에 근거를 둔 평화예요. 그래서 그거 힘이 사라지면, 깨지면 평화는 없는 거죠. 전쟁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는 이 평화의 차이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뭐예요? 힘이 아니라 용서죠. 사랑에 근거한 평화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왜 세상에는 평화가 없을까요? 용서가 없기 때문에. 용서가 없기 때문에. 용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평화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평화가 있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받아줌이 있어야 돼요. 안아줌이 있어야 돼요. 세상 나라는 칼에 근거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뭐예요? 언제나 뺏고 빼앗는 관계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눈에 눈물 났으니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그러한 관계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 거죠. 세상 나라는 복수의 난, 복수와 보복의 관계를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구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제도를 주잖아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줘요? 복수혈전, 보복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주죠.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의도가 계획이 없었는데 부지 중에 그죠? 사람을 해하여서 상처를 입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가족이, 그 친척이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복수를 하게 되면 복수는 또 복수를 낳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을 뒀어요. 그곳에 도망가 있으라고.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드러날 때까지 그곳에 피신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를 줘요. 또는 뭐예요? 희년이라는 제도를 뒀죠. 희년은 뭐예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풀어주는 거예요. 빚을 졌다면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그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종살이 하고 있다면 그 종을 풀어줘, 석방시켜 줘야 되는, 방면해 줘야 되는 거죠. 희년이에요. 그래서 희년은 기쁨의 해죠. 모든 굴레와 구속,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풀어주는 해요. 하나님께 50년 만에, 그죠? 7번째 안식년 다음 해인 50번째 해에 희년을 선포하고 다 용서해 주라 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해마다 대속죄일을 뒀어요. 대속죄일.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주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세 가지 제도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원수 사랑이 돼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를 뭐요? 받아줘야 되잖아요. 포용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지 않으면 원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수를 대접할 수 있나요? 원수를 섬길 수 있나요? 원수를 높여줄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대접하고 원수를 섬기고 원수를 높여주려면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용서라는 거죠.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원수를 연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평생 왼수를 천생 연분으로 다시 바꾸는 게 용서예요. 용서는 적을 친구로 바꾸는 게 용서예요. 여러분, 근데 용서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관계가 좋아져요. 용서해야 부부 사이가 좋아져요. 용서할 수 있어야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가족애가 쌓여요. 용서할 수 있어야 형제애가 쌓여요. 용서할 수 있어야 이웃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직장과 교회도 공동체도 든든히 설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할 때마다 괴로워요. 볼 때마다 막 화가 나요. 근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공감과 이해가 필요해요. 용서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 나쁜 감정, 그 악한 감정, 그 분노, 그 화, 이게 어떻게 저절로 사라져요? 이거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박혀 있는 거예요.
가시처럼 그거를 뽑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용서하느냐? 그럼 이게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공감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네. 아,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아, 사연을 들어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네. 동정이 되네. 아, 공감이 되네.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지만, 사연을 들어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동정이 가고 연민이 되고 공감이 될 때 불쌍한 마음이 들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저절로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너 저 친구 아니냐, 너 친구 아니냐, 우리 친구 아니냐. 근데 그것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그 불편한 관계, 그 사건 때문에 마음이 안 열려지잖아요. 손이 안 나가잖아요. 한번 안아주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요? 그 시간을 삭히고 이해하고 공감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없으면 이게 이제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애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그 감정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애도하며 보낼 수 있어요. 떠나보낼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원수를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만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 나도 잘못이 있구나. 나도 잘못했구나. 그래, 그때 내가 너무 감정이 격해 있었어. 그래, 그때 그 친구가 아니라 다른 친구와 관계가 사이가 안 좋아서, 삶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좀 내 감정이 격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말 한마디 해서 내가 화를 냈지. 그래서 싸웠지. 아, 나도 잘못한 게 있구나. 내 기여분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친구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도 잘못했구나. 그래, 나도 잘못한 미안한 부분이 있지라는 부분인 거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직장의 동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도 그래요. 아, 저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보니 저런 성격이었구나.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동정을 받지 못했구나. 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다 보니 그래, 마음에 병이 들었구나. 그래, 그 삶에 화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구나. 누구 하나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구나.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러한 불쌍한 마음. 그래, 나도 잘한 게 없지. 그래, 내가 그때 그걸 받아줬어야 되는데, 한번 참았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참지 못했지. 그래, 그 친구가 그랬다고 내가 왜 주먹을 냈을까? 내가 왜 화를 냈을까? 여러분, 그런 부분인 거죠. 이 시간, 화를, 분노를, 감정을 삭히는 내 가슴에 박혀있는 그 가시를 뽑아내는 시간, 그 상대를, 그 사건을 충분히 반추하면서 생각하면서 이해하는, 공감하는 시간이, 고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아닌 거죠.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용서가 안 돼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선신 쓰듯이 냈다 여기다 주는 게 그 용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내 죄를 사함받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나를 팔았잖아요. 나를 종으로 팔았잖아요. 나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나와 함께 같이 살기 싫다 그래서 나를 노예로 팔았잖아요. 10여 년 시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잖아요. 그 사람, 그 형들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미리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질 때, 그 사랑을 느껴질 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이런 과정, 이런 삶을 살게 하셨구나. 그럼 그게 헤아려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풀어져야 돼요.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는 비록 죽이고 싶었고, 그때는 비록 정말 요조를 내고 박살을 내고 그냥 내 한이 풀어질 정도로 때려주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통해 저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가 없다면 용서 없는 우리 가정, 용서 없는 우리 교회, 용서 없는 우리 일터, 용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전쟁터죠. 전쟁터. 여러분 용서 없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지옥이 저 멀리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인간으로 한평생 산다는 게 지옥이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내 죄를 사해주지 않아요. 나를 만날 때마다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그 매서운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면서 살기등등하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한다. 용서받지 못한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불안하죠. 용서받지 못한 인생도 불행하지만 용서할 줄 모르는 인생도 불행한 거예요. 그럼 볼 때마다 어떨까요? 이가 부득부득 갈리잖아요. 볼 때마다 뭐예요?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저거 어떻게 안 보면 안 되나? 안 볼 수 없나? 죽여 살려? 멱살이라도 잡고 내 패대기라도 치고 싶은데 화가 끓어오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용서가 없으면 용서할 줄 모르는 자나 용서받지 못한 자는 서로가 그렇게 불행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용서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움이 쌓이겠죠. 죄가 쌓이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일 싸우는 거죠. 잘했니 못했니 네가 이랬니 저랬니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 그럼 그러면서 매일 싸우겠죠. 용서가 없으면. 그럼 결국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용서 없는 부부, 용서 없는 가정은 둘 중에 하나가 죽거나 아니면 이혼이 답이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 싸움이 멈추질 않아요. 용서가 없으면.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직장과 일터도 마찬가지죠. 용서가 없어요. 늘 지적질 당해요.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밖에 못하냐? 네가 그러니까 그러지.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할 수 있겠어요?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허구한 날 가면은 내 잘못을, 내 죄를 뒤적이면서 나의 인격을,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여러분 털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털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 용서 없는 세상은, 용서 없는 곳은 지옥이에요. 지옥이 바로 용서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바꾸려면, 우리 교회를 바꾸려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려면 뭐예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다쳐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요. 용서하지 못한 자가 다치고 용서하지 못한 자가 화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연구한 것 중에 한국인에만 있는 병이 있대요. 한국인에만 있는 마음의 병이 있대요. 뭘까요?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와 사람들에게는 없는데 한국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대요. 뭘까요? 화병이라는 거. 화병. 한국인에게만 있는 마음의 병이 화병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화병이 뭐예요? 저거 죽여 살려 말이야. 이 감정을 버려야 되는데 늘 그 감정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 화를 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누르고 표출을 하지 못하고 억누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병인 거죠. 그 화가 누구한테로 가요? 화가 밖으로 표출이 돼야 되는데 빨리 그거를 해소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 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화를 담아두고 있어요. 그럼 그 화가 누구한테로 간다는 거예요? 나한테로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로. 그럼 화병에 걸린 사람들이 증상이 어떨까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목에 꼭 뭐 걸릴 것 같고 물을 마셔도 가슴의 명치 끝에 탁 뭐가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화가 딱 걸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먹어도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먹어도 소화가 안 돼. 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몸이 근육이 아파요. 골격계라 그래. 뼈가 아파. 살이 아픈 거예요. 이거를 정신 명칭은 신체화, 전환장애라 그래요. 신체화. 마음의 병이 화가 몸으로 신체로 나타나는 거 이게 화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여러분 공황장애가 와요. 이게 심해지면 우울장애가 와요. 불안해져요. 이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죠. 이 화를 여러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화를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큰 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적이 돼요. 용서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적이 돼요. 모든 관계가 파괴돼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그 화를 가지고 삶이 어떻게 하면 맨날 이를 갈겠죠, 여러분. 이 부득부득 갈잖아요. 자면서도 이 갈잖아요. 그 화 때문에. 이상하지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화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 볼 때마다 기억이 날 때마다 화가 울그락불그락 하겠죠. 그렇죠?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뭐예요? 지나가는 빚쟁이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고 목을 잡았다. 감옥에 쳐넣잖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길을 가다가 백단하려면 빚을 진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옥에 가두잖아요. 그 전에 보면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아멘. 그렇죠? 원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화를 이기지 못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목을 잡고 멱살 잡은 거겠죠. 그러면서 어디를 끌고 가요? 감옥으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죠. 빚을 만날 때마다 이를 갈면서 죽여 살려 요절을 내 말어 그러면서 어디 두고 보자. 내 반드시 갚는다. 그 화가 있으면
나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가족이 다쳐요. 남편이나 아내가 다쳐요. 이웃이 다쳐요. 왜요? 화가 표출돼. 그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어. 내가 화가 나 있는 거야. 내가 분을 삼키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냥 나 얼굴 한번 봤는데, 그게 화가 돼서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고 잘못 안 했는데,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화가 내 안에 있는데 그 화를 그 사람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도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도 나에게 돈 꿔달라 그러는데 돈 꿔주면 빌려가서 안 갚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번 당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빨리 주님 뭐라 그래요? 예배하기 전에, 제사 지내기 전에 그 사람과 서로 감옥에 쳐넣기 전에 화해하라, 화목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그 화가 내 안으로 오고 그 내 안에 박혀있는 화가 어떻게 해요? 가족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가고 아내한테 가고 애들한테 가고 성도들한테 동료들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은 승진할까요? 복이 들러올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더 화가 쌓이고 그 화가 어떻게 해요? 불편한 관계, 원수를 만들고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이 뭐예요? 화를 참지 못하고 감옥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를 용서하지 못해서 결국 누가 갔어요? 자신이 가잖아요. 자신이. 큰 빚을 1만 달란트 빚을 져서 탕감받았는데 그 용서하지 못하니까 받아주지 못하니까 결국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 화가 누구한테로 온 거예요? 나 자신한테로 오는 거죠. 사람들이 고에 맞췄어요. 일러 맞췄어요. 아 저렇게 큰 돈을 그렇게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도 그 작은 죄 작은 돈 용서하지 못했다고 탕감받았는데도 그거 탕감해주지 않는다고 뭐요? 옥졸들에게 넘겨지잖아요. 여러분 33절 34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신이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그 화로 인하여서 그 화가 나를 가두는 거예요. 그 화가 나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영적인, 신체적인,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와 함께 영적, 정신적인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갇히는 거예요. 고화에 갇히는 거죠. 신체적으로도 그런 일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것 때문에 볼모에 잡혀서 내가 마음이 감옥에 갇혀있게 되는 거죠.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용서하지 못해서 제 아는 친구 어머님이에요. 용서하지 못해서 합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어머님 이야기도 저 봤어요. 그런 분도 봤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 여러분 23절이에요. 23절입니다. 23절 함께 봅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죠. 베드로가 물었어요. 주님, 형제가, 아내가, 남편이, 애들이, 성도가, 동료가, 친구가 내게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해요 말아요? 용서하라. 몇 번까지? 7번을 70번씩 해라. 그러면서 주신 비유가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예요. 주님은 뭐라 하셔요? 23절 보니까 결산한대요. 결산. 뭘 결산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비유가 달란트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의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이 비유 예수님의 용서할 줄 모르는 비유가 뭘 말하는 거예요? 주제가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나에게 죄를 지은 잘못한 허물이 있는 그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왜요?
임금이 하나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런 큰 죄를 용서해 줬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 작은 돈을 갚아주지 않는다면, 그 작은 돈을 탐해 주지 않는다면 결국 뭐예요? 네가 감옥에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결산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산할 날이 있다는,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1만 달란트를, 그 죄를 결산하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뭐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껄껄껄 하고 죽는데요. 더 사랑할 걸, 더 베풀 걸, 또 뭐예요? 용서할 걸. 더 사랑할 걸, 더 베풀 걸, 더 용서할 걸, 용서하지 못해서 후회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산할 그날,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부부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성도간에 화해하고 화목하는,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용서받았으니 용서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